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각 사람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속사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며 이 시간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영원히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8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알게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비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기도 54번입니다. 성시기도 54번 시편 126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새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도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02장입니다. 참
보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새로운 결심과 새 각오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연약한 인생이라 그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믿음 약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으로 좌우간 대립이 심화되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서로를 비난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 마음을 모아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가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길잡이가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셨는데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처럼 녹아들고 죽지도 못했습니다. 교회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화목하고 화평한 자로 계율을 세우셨으나 그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성령교회 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아프고 힘든 마음 주님께서 안지시고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대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목교회 담임으로 오신 최은숙 목사님과 최명수 목사님 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오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교회를 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최명수 목사님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전보다 더욱 강건해지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현숙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입술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오며 그 말씀을 듣는 성목의 성도님들은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마지막 32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제가 읽는 성경 신약 121명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길기 때문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그의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부비판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베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라. 아멘. 자는 특징 없어요? 팔이 아프시고 준비 안 했어요? 네. 제가 특성할게요. 네. 제가 특성한 다음에 최원수 목사님이 저 풍독한 말씀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자비 말씀을 선포해 주겠습니다. 그냥 명절날 특조 없이 목사님 더 하고 해야지 그냥. (435장) 나의 영원한 시대요.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할 때 같이 함께 하죠.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이자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속에 주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정이란 어떤 곳인가요? 제가 전에 남편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희 남편에게 당신에게 가정이란 어떤 곳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하기를 집에 오면 가장 편안하게 쉼을 쉴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맛보도록 하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늘나라의 모형이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세상의 격식과 거칠애를 다 벗어버리고 어떤 부담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 없이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쉴 수 있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우리 가정이죠. 우리들이 밖에 나가야 할 때는 치장을 해야 되고 걸쳐야 하고 가져야 될 것들이 우리의 예양을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깨끗이 몸을 씻고 또 얼굴과 머리 모양새를 이렇게 손질을 하죠. 그리고 의복은 장소와 만나는 사람에게 맞게 갖춰 입어야 하고 또 예의와 격식도 차려야 합니다. 밖에 나갈 때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렇지만 집에 돌아오면은 그렇게 치장하고 걸쳤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편한 복장과 또 가장 편한 모습과 자세로 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쉬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어느 누구도 흉잡거나 시비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의 모습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영적인 가정 천국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영적인 천국.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사랑과 자비로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보살펴 주시는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무조건 다 받아주시고 환영하시며 천국 잔치를 돌아오는 영혼들에게 또 천국 잔치까지 벌려주신다는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영적인 가정천국은 저나 우리 성모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평안한 쉼과 안식을 주는 그런 집이 되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3명입니다. 아버지와 맏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통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도 우리가 보통 탕자, 돌아온 아들 이렇게 잘 알려진 내용의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로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신다면 그 초점은 둘째 아들에게만 시선이 향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놓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아들이 있는데 바로 맏아들입니다. 이게 탕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둘째 아들로 이렇게 보는데 첫째 아들 또한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첫째 아들이 나온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두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대상은 15장 1절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성경의 도덕법도 준수하지 않고 규율도 지키지 않는 제멋대로인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그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유용하고 또 자기 민족에게 탕마놀이처럼 비춰지는 사람들이고 또 죄인들 또한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짓는 우리의 관점으로 봐서는 그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동생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라면서 배운 전통 윤리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그대로 지키며 성경도 공부하고 순종하며 충실히 예배도 드리며 정말 흠이 없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맏아들로 대변되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5장 11절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또 이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빚을 내게 주소서 한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그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함비하더니.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짧은 내용이지만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의 분기, 즉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부모에게 재산이 많으면은 그 재산을 아들에게 살아생전에 상속하기도 하고 또 그 재산을 상속할 때에 죽어서 그 유산을 상속하려면은 상속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살아서 유산을 상속하기도 합니다. 세금법단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으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당시의 유대인의 재산 상속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야 이루어지는 법 절차인 것입니다. 유산을 나눠준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줄 수 있는 그런 법 절차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의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자식이 막 나가는 그런 자식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둘째 아들은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만을 원하지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다. 저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가고 아버지 그늘 밑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고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는 이 아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재산 상속은 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은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유산을 더 받게 됩니다. 상속자가 둘이면 재산의 3분의 2는 맏아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3분의 1만 둘째 아들이 갖게 되는 것이에요. 당시는 가부장 제도가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아버지라면 이런 자식의 요구에 대해 자신의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모들이 봤을 때 자식이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내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에 다른 부모들이 봤을 때는 예전에 흔히 보면은 저 아들 막대 먹고 못된 자식들 호로 자식이라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을 했죠. 그것처럼 그런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아버지는 그냥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둘째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호통이나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살림을 그냥 그 자리에서 각각 나눠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비우스, 생명이라는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산을 나눠준다라는 것은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여기 우리의 문자적인 그대로는 살림이라고 나오지만 원어적인 뜻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생명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 살림을 나눠줬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굳이 재산을 지칭하려면 더 구체적인 단어를 써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재산은 부동산, 즉 땅이었을 것이고 3분의 1을 자식에게 떼어주려면 보유한 토지의 상당량을 팔아야 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땅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명예와 지역사회 안에서의 지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룻기에서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을 물을 자로 나왔을 때 그 지역의 유지였는데 땅을 많이 가진 사람도 나오잖아요. 이처럼 그 땅은 자신의 생명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합니다. 그 땅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유대 사회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업인 땅이 꼭 필요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의 아버지는 이 못된 아들, 둘째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편함없이 이어가고 있고 또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아들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둘째 아들은 13절에서 먼 나라로 가서 허락망탕하게 살며 그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흔히 요즘 세상의 아이들처럼 클럽에 가서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유흥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돈이 정말 그 돈을 아끼지 않고 내 맘대로 쓰다 보면 순간적으로 다 없어져 버리죠. 재산은 순간적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신의 신세가 이제 돼지와 같아집니다. 17절에서 그 아들은 그때서야 이제 돌이킵니다. 재산을 다 잃은 다음에 바닥에까지 자기 신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제 집이 생각이 났고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인가를 이제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이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때서야 자신은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챙겨서 이제 독립해 나왔고 그 돈을 허락방탕하게 세상적인 유흥과 즐거움에 세상의 눈을 향하여서
그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돈은 아까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생명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값인데 그 돈을 세상 속에 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싶어도 아버지께 죄를 지어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었음을 스스로 자각하였습니다. 1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하여도 이제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도 아무런 권한도 없음을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집에 돌아가서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격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이 아닌 아버지의 집에서 부리는 품꾼으로 써주신다면 일을 배워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재산을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귀향길에 올라서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때에 아버지는 반치에서 정말 형체만 보이는데도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금방 아버지는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들을 만나 그 기쁨을 아들을 얼싸안고 입맞추며 정말 아들을 아버지는 그대로 환대해 줍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합니다. 아마도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의 옷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아들의 신분이 이제 회복되었다는 징표입니다. 이는 아들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의 자비의 사랑이 아들을 지금 아들이 떠났을 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그리고 나가서 너는 나의 재산을 너에게 줬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써버렸는지 그런 것들, 그런 자격 조건들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그 존재 자체,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는 받아들이시고 회복시킨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아버지의 지위와 명예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아버지는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에서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는 소고기는 참 비싸죠. 그 당시에도 육류는 값비싼 진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때나 왕의 잔치들, 부잣집의 잔치들 그럴 때만 이 소를 잡고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하늘에 주의 천사들이 나왔을 때 소를 잡아서 대접한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특별한 때, 잔치 때에만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 대접할 때도 그렇고 이삭도 에서를 장자로서 축복하기 위해서 동물을 사랑해 와서 자신에게 별미를 요리하여 대접하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기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과 춤까지 곁들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이 돌아온 자식을 특별하게 여기는지 이 내용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지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보시지 않고 다 설명해 주신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 돌아온 통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이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환대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자녀로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이 이 본문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마다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집에 이제 마다들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 종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우리 집이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나 했더니 종이 이실주고 합니다. 그 주인님을 돌아가신 그 동생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큰아들은 화가 났어요. 아니 지 몫을 가지고 아버지를 싫다고 떠나간 놈인데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또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그 놈을 위하여서 아버지는 이렇게 엄청난 잔치식이나 벌여준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이제 큰아들은 동생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그렇게 큰 잔치를 벌여준 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쫓아버려야 하는데 왜 그 아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잔치까지 벌이는 걸까 하면서 아다들은 아버지가 잔치 자리에 함께 들어가자고 타일러도 한사코 거부합니다. 아다들이 이렇게 화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고 잔치까지 열어주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나한테는 염소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감히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십니까? 그러니까 맏아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그동안 아버지가 한 것을 보면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동생처럼 아버지를 싫다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간 적도 없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탕진한 적도 없었고 열심히 아버지의 집에서 일을 하며 아버지에 대해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보니까는 아버지가 자기한테는 한 번도 특별하게 여긴다거나 뭔가 잔치를 이렇게 열어준다거나 뭐 칭찬했었던 그런 일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비교해서 봤을 때 큰아들은 또 큰아들대로 화가 난 거예요. 이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불만입니다. 실제 속마음은 이제 동생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다 날려보내고 돌아왔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어서 이제 그 권리로 이제 아들의 권리를 둘째 아들이 회복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을 동생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그 동생에게 나눠주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맏아들 또한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권리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권리들을 이미 이 맏아들에게 이미 되어서 이 맏아들 또한 아버지와 똑같은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부여한 그 위임된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다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형은 자신의 불만을 아버지에게 드러나며 아버지의 권위를 또한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며 복종하는 유대 사회에서 형의 이런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불손한 것입니다. 마다들 또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 31절 마다들에 대해 얘라고 아버지가 부르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에서는 아들아, my son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정말 나의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들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지만 나는 너도 잔치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릴 마음도 없다. 내 말대로 자존심을 버리고 잔치에 들어오너라. 선택은 내 몫이다. 들어오겠느냐 말겠느냐. 이렇게 아버지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인자한 호소가 또한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한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멀어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들은 죄를 짓는 일을 선택해놓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왜 나를 절망 중에 빠지게 하였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일에는 소극적이고 자신의 인생을 사는 일에는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나의 전부를 이끌어 가십니다. 죄는 우리들의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구원의 바른 의미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죄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둘째 아들은 집안을 욕되게 하고 통제를 하고 있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아버지와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반면에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이나 또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다들 둘 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마다들 또한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물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방법에서는 둘째 아들은 드러내놓고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지만 마다들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아버지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 뜻을 아버지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또 내 뜻을 아버지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자식들이었습니다. 둘 다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려 했을 뿐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와 살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함으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누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이기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의 부와 명예,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만족감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도덕심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통제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구주시며 주님이시며 우리의 심판자이시자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화하고 용납하지 않으려 하고 어떤 관계도 개선하지 않으려 하고 소통하지 않는 이런 것 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면 내 자신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나의 이기심이 이렇게 발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 아버지는 두 아들에 대하여서 어떤 질타도 하지 않은 채 아들들에 대한 인자하심 그리고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지쳐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돌아올 때는 달려나와 두 팔을 벌리며 맞이해주시고 얼싸안고 끌어안아주시고 입맞춰주시며 잔치를 벌려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곁에 남아있으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맏아들 둘 다 모두에게 잔치에 돌아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는 두 아들의 허물보다는 그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 잔치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식사가 빠질 수 없죠. 우리도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했을 때는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나의 마음을 표현을 하죠. 누군가 식사를 함께 초대해서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서로를 알아가자는 초대이며 하는 문화에서 식사를 제의하는 것은 우정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 우정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 꼭 식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도 최후의 만찬 아시죠?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누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공통체적인 거, 함께 하자는 거, 나만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시분고화를 막론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적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 나의 한 사람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다 함께 더불어서 모이는 곳이며 성도들이 공동체에 깊이 동참하지 않고는 영적인 성장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렇게 공동체에 깊이 동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을 때 영적인 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고 회복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성목의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함께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영생의 심판의 주관자이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목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서로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과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바칠 손길 하나하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목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들 물질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서 그 각각의 가정들에게 필요한 모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아버지의 손길을 통하여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서로 베풀며 나누며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목의 모든 권속들 이제 친지들을 방문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자리를 함께 할 텐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행복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영광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주님 아버지께서 안전함으로 지켜주셔서 모든 가정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설명절을 앞두고 있죠.
이제 자녀들과 함께 만나면서 그 기쁨의 자리를 함께 할 텐데 모두가 건강 상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풍성한 설명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이제 설 연휴인 관계로 쉽니다. 그리고 저희 최명수 목사님께서 담량에 염증이 있어서 지금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는데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순적하게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안전한 명절 기각일 되시고 가족과 함께 풍성한 설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이 땅의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먹고 마시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잔치에 기쁘고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